예,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줄곧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교회에서 이 목사는 얼마나 설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며 성도들은 과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바울의 로마서는 아주 속 시원하게 또 그것도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죠.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 로마서는 그냥 아주 진짜 칼처럼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마 아주 막연하면서도 그 구원에 대하여서 막연하면서도 아주 추상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 여기 있다, 구원이 저기 있다, 막 그런 이리 쏠려다니고 저리 쏠려다니고 하면서 아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믿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는 뭐냐 하면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이 성경 말씀을 계시된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믿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무시한 채 그냥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나타나서 우리의 그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헷갈리게 만든다. 혼돈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정확하게 바로 그런 시대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약 1957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전혀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관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로마서를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가 설교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이 구원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알고 있었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발견된다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삶을 다 밝혀주시길 원해요. 죄의 삶을 다 밝혀주시고 이게 죄였던가 헷갈렸던 부분까지도 이게 명확한 죄라는 것을 다 밝혀주셔서 경건하지 못했던 옛 삶을 어제까지의 삶을 깨끗하게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겁게 죄라는 그 단어로 설교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죠. 죄인이 아니라고죠.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해도 우리 인간은 죄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입니다. 그죠? 아직은 우리가 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는 마치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래서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내가 깨닫는 죄보다는 깨닫지 못한 그런 죄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태양이 비추는 곳에 딱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죄도 그와 같아요.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어떻게 돼요? 다 일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예배하러 나오든지 기도하러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헛소리 하지 않고 성경 말씀 잘 전하게 뭐 이런 기도 하셨습니까? 아니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순수로 정해 있어서 교회 오면 내 죄를 용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순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이게 그냥 자동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태양빛 때문에 검은 그림자가 다 이렇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내가 지었던 죄들, 깨닫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다 막 드러나오죠. 그걸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이제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정확하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 9절 보면 이 죄의 영향은 율법이 시작되지 않은,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 진짜 동의하십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쉽게 이해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그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무조건 인정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바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억울해 하셔야죠. 억울해.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우를 당해야 돼? 부당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착하시면 안 돼요. 네? 말씀을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캐물을 수 있어야 되고, 억울함이 있으면 호소를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냥 예, 아멘 아멘. 이거 좀 위험한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쓰러지기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맹신 때문에 미신이 생기고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묻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듣고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억울하십니까?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자, 이것이 저는 참 억울한데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더 억울해요. 인정해야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뭐 요즘 한국의 청년들 많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왜 하필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하소연 한들 뭐합니까? 얼마 전에 저도 아는 사실인데,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탑 3인가 탑 4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IQ가 자그마치 210이에요. 예, 4살 때 대학교를 갔대요. 그리고 그 어렵던 수학 공식 다 풀고요. 이름이 김웅용이에요. 김웅용이라는 분인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에 있을 적에 독일 쪽으로 논문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내일까지 보내야 되는데 논문을 안 쓰더랍니다. 그래서 후배가 선배님 언제 그 논문 다 쓰려고요? 영어로 쓰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독일어로. 그 독일어 할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늘 저녁 하루만 공부하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루만 공부하면 그 원리를 빨리 습득해서 그냥 외국어를 하루아침에 논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IQ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똑같이 김웅용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IQ가 그 사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계산하지 마세요. 조금 더 높아요. 뭐 이런 생각 말이겠죠. 그죠?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나 또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아무리 불평하고 억울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지호가 나중에 말을 하기 시작해서, 엄마, 난 왜 여기 태어났지? 뭐 불평하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 다시 들어갈래?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와도 같은 것이죠.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태어나서 지금도 속박을 당하고 사는 것이나,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한 사람의 죄, 이 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태어나니까 죄인인 걸 어떡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 목사의 집에 태어났거든요.
목사님, 거룩한 목사지만 태어났는데 죄인이에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물려준 이 못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은 14절에서 밝힙니다. 아담의 범죄라고 나오죠. 아담 아시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죽음, 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왕노릇하였나니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다 전가되었다는, 그 죄의 전가라고 신학교가 배우는 단어예요. 죄의 전가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싹 빼버렸다면, 누군가 때문에 너희들은 태어나면 다 죄인이야,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헷갈려 할까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아담이라는 인물을 탁 걸어놓고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전가돼, 아직까지 억울하고 좀 불공평하게 생각하지만 아담이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내세웠잖아요. 그죠? 그 성경이 이렇게 솔직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죄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왜? 너무 비합리적이고, 이거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상상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다 죽게 되고, 그죠?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원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왜 아담 개인이 지은 죄가, 나는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다 나에게 떠맡겨지는 것입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왜 다른 사람이 한 일로 내가 이렇게 저주로 판단받아야 합니까? 공평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논리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아담의 자리에 당신이 만약에 있었다면 당신은 범죄하지 않았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당신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 나가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와서 발가벗고 부탁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타랑하면서 부탁하는데 거절할 자신이 있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urely die 했단 말이죠. 하와가 죽었나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자, 그 열매 가지고 와서 당신도 먹어봐라고 주는데 그 거절할 남편이,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까지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아담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사실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representative, 대표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성질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따지겠죠.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아담을 대표로 뽑았는데, 나에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누가 아담을 대표로 뽑았냐고. 난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누가 뽑았어요? 누가 아담을 대표로 세웠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낫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인류의 조상으로 대표자로 세우셨다면 거기에 대하여서 토를 달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우리 인간의 대표로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억울하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밉고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여도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범죄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유익이 올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아담이 비록 범죄하여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그를 인류의 그 대표자로 인정하면 아담이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억셉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대표자로 인정 못하면 그 다음 한 사람도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담을 참 억울하고 그렇지만 인정할 수 없지만 불공평하지만 인정하면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 죄의 아담을 대표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15절부터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죠.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뭐 이야기하다가 15절부터 이제 그것을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죠. 자, 이렇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고 이제 막 나오죠. 범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단어는 이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여러분 아니에요. 이 죄보다 더 무서운 죄로 때리면, 덤비면 이 죄가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죄를 벌로 다스리면 죄의 대가만 받는 것이죠. 뭘 훔쳐서 5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던가요? 잘 안 돼요. 교도소 안에서 또 나쁜 사람을 만나서 더 나쁜 지혜를 얻어서 더 나쁜 짓을 하죠. 대개. 그죠? 그 죄를 벌로 다스리면 다 죄의 대가만 받고 나오고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은 이 은혜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한번 보시기 전에 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무엇인지 16절, 17절에 이제 바울이 막 신바람 나게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자, 16절과 17절을 읽으면서 각 구절에서 아주 반대되는 두 단어를 있어요. 두 단어를 꼭 발견하십시오. 발견하셔서 한번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16절 읽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상반되는 두 단어를 찾았나요? 제가 길게 말했죠. 정죄와 의롭게 함. 이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선물은 뭐예요? 정죄입니까? 의롭다 하심입니까? 의롭다 하심이죠. 17절 보세요. 자, 또 제가 강조해서 읽을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예요? 사망과 생명. 정확하게 비유를 하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사람, 즉 죄 가운데 죄된 세상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죄의 결과로 그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표현을, 이 순간을,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death reigned 이렇게 표현했죠. 죄가 왕노릇한다. reign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주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왕이 원래 그렇게 통치하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왕처럼 그 죄인들을 다 통치해버린다는 것이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갈고리로 다 꿰서 절대로 죄 아닌 것 살지 못하도록, 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냥 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해버린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의사들은 또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 방편으로 분석을 하죠. 이 사람은 심장이 멈춰서 죽고,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죽고, 사고 때문에 죽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하여튼 죽는 이유를 다 분석하지만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거 생각하셨다면 고치세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너 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버틸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통치하셔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모든 자신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 환경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다 going through 하는 건 다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이런 환경,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답답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그냥 탈피해서 초월해 버리는 이 능력을 선물로 받는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정말 막 혼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아담과 예수님이 그 대표자 되는, 각 대표되는 아담과 예수님의 대표성의 그 디퍼런스, 차이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죄인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죄와 사망, 죽음이 찾아왔죠.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하면 참 좋겠는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다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구원이 인류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선택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임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 다 구원받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바뀌어지는 기적 같은 능력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대, 2대, 3대, 4대, 5대, 5대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라 그래도 이것이 자동으로 얻어지면 좋겠는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내가 그것을 믿어요,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독자들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를 하기 시작하죠.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인류를 생명 혹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그 선악과 보지도 않고 순종했다면 그 인생에 늘 축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은 뭐 했어요? 불순종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가 높아지길 원해서, 그죠? 그래서 불순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면 내가 이 십자가 짊어지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일이 무섭고 비참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늘상 기도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 제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늘상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제발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 올바른 길이 뭐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절대로 꼭꼭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신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왜 숨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왜 숨겨요? 여러분, 숨기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더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더 드러내 놓으시길 원하셔서 어디에 주셨어요?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떡하니 두셨어요. 자, 어디 있어요? 자, 한 구절만 찾읍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른 구절도 많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God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가장 큰 뜻입니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이르면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나요? 꽁꽁 숨겨두는 부모가 있나요? 자녀는 답답해, 저 아버지, 저 사람이 저 아저씨가 내 아버지인지 저 아줌마가 내 엄마인지 헷갈려 죽겠어 하는데 끝까지 막 비밀 이렇게 이런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그냥 뭐 DNA까지 조사했으면서 그렇게 자녀가 헷갈려 하면 그것까지 하면서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 숨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20절 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0절을 다 읽어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그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아무리 많고요, 죄가 아무리 득실돼도 이 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증명이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신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증명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똑똑히 알고 영적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다 보셨잖아요. 십자가는 죄 가운데 가장 악독하고 완악한 최악의 죄들이 다 집결한 자리예요. 왜 그렇죠? 마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완전 결판을 내려고 작심을 한 거죠. 여기서 끝장을 내겠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동원해서 골고다 언덕에 집합시킨 것입니다. 마치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850명의 그 바알 또 그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탁 싸우는 그 장면처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시죠. 그 십자가 위에서 그의 보혈의 피를 넘치도록 쏟아주시고 그 모든 완악한 죄들, 죄가 득실득실하는 그것을 다 은혜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은혜로서 그 죄를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보여주신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왕 노릇하는 삶에서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이시다면 우리는 이제 사망의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죄보다 강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만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죄를 항상 짓고 사는 사람이 어느 순간 죄와 청산해버려요. 여러분, 그 문제를 청산하는 사람 보십시오. 죄에 대한 형벌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얻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죄를 그냥 하루아침에, 여러분, 전 뒤집는다는 뜻 아시죠? 네. 부침개 한꺼번에 뒤집잖아요. 잘못 뒤집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아니에요. 전을 뒤집듯이, 전병을 뒤집듯이 한꺼번에 쫙 뒤집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또 그 은혜를 믿고 사모하는 자만이 그 죄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끊지 못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 예수 믿고 정말 살아가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것을 끊지 못할까? 한 가지예요.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악들, 형벌들을 다 물리치고도 남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요. 거행하기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안에 왕노릇해야 할 인생이 오히려 죄가 더한 나의 삶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 좀 간구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다 같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좀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시길 부탁합니다.